자, 오늘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욥기 28장은요, 무슨 별명이 붙은 장이냐면 지혜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그런 장입니다. 지혜의 노래.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에 대한 욥의 찬양이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또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찬양이 바로 욥기 28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욥이 오늘 지혜에 관해서 어떤 말들을 하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2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지혜는 어디서 얻지? 명철을 얻고 싶은데 그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지? 이제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길, 지혜를 얻는 길, 명철이 있는 곳, 그 길을 사람이 안답니까? 모른답니까?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찾을 수 없다? 사람 사는 땅에서는 그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구나,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는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가에 욥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보석은 얻기 어려워도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서 결국 얻어집니다. 얻을 수 있습니다. 금은 보화는 얻을 수 있고 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땅에는 없어? 그러면 혹시 깊은 물에 있나? 아니면 바다에 있나? 그런데 깊은 물도 이야기하기를, 바다도 이야기하기를 지혜? 내 속에 있지 않은데, 바다가 이야기하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도 찾을 수 없고 깊은 물, 바다, 거기서도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없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깊어 보이는 그 오대양, 그 대양도 지혜를 가질 수 없고, 또 가장 넓은 바다 역시 지혜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양이나 바다나 땅이나 무한한 듯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들은 다 어쨌든 넓고 깊고 이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대단하게 보이지만 어쨌든 그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질 수 없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욥이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지혜를 갖고 싶은데, 명철을 갖고 싶은데 이게 어디 있지?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는구나. 땅에도 없고 깊은 물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구나. 왜?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들일 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지혜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인간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도 찾을 수 없구나. 세상 어디에도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욥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욥이 하는 지금 말이 다 맞습니다. 사람은 그 길을 알지 못해요. 결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노력으로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이 어디 좀 있는가, 바다에 좀 있는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왜요? 그것들은 결국은 다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지혜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혜는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죠. 또 16절에 오빌의 금, 오빌의 금은 그 당시 금 중에서 최고로 치는 거거든요. 금 나오는 곳 중에서 가장 좋은 금이 나오는 데가 오빌이었어요. 자,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지혜가 가치 있으며. 또 17절에 보니까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도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지혜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 값을 당하지 못하고 또 비교할 수도 없고 또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런 금은 보석과 바꿀 수도 없고 비길 수도 없고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한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지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 여러분, 금은 보석 나오니까 눈이 막 반짝반짝 하시는데 지혜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왜 이렇게 지혜의 가치를 욥은 높이 평가할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에요? 지난주 설교했지만 생명이에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다 생명이 있고 나서 문제지, 생명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생명이 가장 귀한데 이 지혜는 무엇과 직결된 지혜냐면 바로 생명과 직결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와 관계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생명과 관련된 지혜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가치는 금, 보석과 게임이 안 된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지혜에 대해서는 또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요 정도 하고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욥은 먼저 지혜의 명철은 어디 있지?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지혜의 가치는 비교 불가야.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지혜는 어디 있지? 또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자, 20절에 보니까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 아까 12절에 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지?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면서 21절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지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숨겨졌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시력보다 예리한 것들이 있죠. 뭐 솔개나 매의 눈, 이런 건 인간의 시력보다 훨씬 뛰어나죠. 그래서 인간의 시력보다 예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은 지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지혜와 명철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혜는 더욱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가 뭐 이렇게 컵이나 무슨 마이크처럼 딱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물질이 아니잖아요.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지혜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멸망과 사망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귀로 그 소문 정도는 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멸망과 사망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음부에 거하는 자, 곧 죽은 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죽은 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가 귀로 소문은 들었어. 그러니까 그들이라 할지라도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조차도 이 지혜를 자세히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땅에도 없고 깊은 물에도 없고 바다에도 없고, 또 그 지혜를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비물질적이니까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심지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이 땅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좀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 아나? 이 명철이 어디 있는지 아나? 지혜가 뭔지 좀 그들은 알려나? 아니요. 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혜는 이런 거라는 거죠. 욥이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 있고 그걸 누가 아냐? 이제 이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욥이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죠. 그 지혜와 명철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욥이 이야기하고, 피조물은 아무도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이유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아시는가? 왜 하나님만 아시는가? 이유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또요, 25절에 보니까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지혜로 다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의 무게를 누가 정하셨습니까? 물의 분량을 누가 정하셨습니까? 비 내리는 법칙, 비구름의 길, 천둥 번개의 법칙, 이거 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 지혜와 명철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 창조, 당신이 직접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혜를 아시죠. 그리고 그 지혜로 창조하신 것들을 섭리하시고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은 지혜와 명철을 아신다. 이렇게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에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시죠? 그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지혜를 아시죠? 아니요. 하나님이 사실은 그 지혜 자체인 거죠. 하나님이 곧 지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지혜 자체시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달리 지혜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죠. 지혜는 하나님의 본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혜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혜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지혜라고 그렇게 욥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지혜가 어디 있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지혜는 너무너무 가치 있는 것인데, 왜? 우리의 영혼과 그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지혜가 어디 있지? 한만 찾아도 없네.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지혜 있는 곳 다 아시고, 그 지혜로 창조하시고, 그 지혜로 섭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혜 자체시구나. 욥이 이렇게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하고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아멘.
자, 욥이 결론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욥은 너무너무 지혜와 명철을 갖고 싶은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두 가지 딱 제시하고 글을 맺고 있어요. 그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 욥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먼저 간단하게 요약하고 보겠습니다. 땅속 보물과 달리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깊은 물과 바닷속에서도 있지 않습니다. 지혜는 순금이나 여러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죠. 이토록 소중한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 맨 마지막 구절, 이 구절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맨 끝자락인 28절 하반절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는데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주를 경외하는 게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라는 게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또 잠언에서도 많이 나오는 구절이기 때문에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아시겠느냐 이 말이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솔직히 그 뜻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피부에 와닿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게 명철이다 그랬는데, 자, 그럼 경외부터 볼까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경외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떨다 그런 뜻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는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그것이 경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경외는, 이 두려움은 비굴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노예가 주인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비굴한 노예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두렵다는 것, 떤다는 것, 이 경외는 존경하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자발적인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노예가 주인 앞에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자발적인 경외, 존경하는 아버지의 그 권위에 대한 자식의 자발적인 경외,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딱 계세요. 내 아버지야.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가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공포심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드리는 거죠. 우리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표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놈아, 이런 거 표현 대사 나와요. 많이 나와요.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놈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경외예요. 또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 뜻에 위배돼.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그 다음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은 미워하고, 그렇게 해서 악을 떠나 있는 것이, 그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왜 같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생명과 직결된 지혜예요.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달린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게 명철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똑똑한 거예요. 악을 떠나는 게 똑똑한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의 육체가 살고 영이 사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경외라는 것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히 피부에 와닿게 내 마음으로 잘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이 잠언에 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욥기에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주를 경외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거야? 그럼 그 위배되는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악을 떠나는 거죠. 이게 지혜와 명철이며 내 육체와 영혼이 사는 것이기에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욥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어리석다 그럽니다. 참 그래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그 반대를 오히려 지혜롭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불이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코람데오가 없어요. 하나님을 1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아닙니까? 그들은 뭘 하든 하나님 그런 거 의식 없어요. 그냥 살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계명 준수 안 하죠. 그것을 불이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없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맞습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무엇이 참된 지혜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육체도 살려주고 영혼도 살려주는 길입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여러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인생, 그 인생의 결과, 또 그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악을 떠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과를 보면 뭐가 맞는 건지, 뭐가 지혜인지, 뭐가 진짜 명철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결과는 언제 딱 나타납니까? 최후의 심판 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 뭐가 진짜 지혜였고 명철이었는지 그때는 명백히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지식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던가요? 절대 이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누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걸까? 마지막에 결과 보면 딱 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결과 보면.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식이라는 건 그냥 단순히 아는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단순히 아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지식과 지혜는 조금 달라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여러분,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지식은 적으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식은 많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생각 가끔 들어요. 야, 소위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지식으로는 최고죠. 우리나라 최고 고등학교, 최고 대학, 유학, 박사.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뉴스에 나오는 위정자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건 뭡니까? 많이 배워서 지식은 있을지 몰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거꾸로. 지식은 좀 적으나 지혜가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노 권사님인데, 연로하신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에게서 참 지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야,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는데 어떻게 저런 지혜가 나오지? 하는 때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배운 것은 많지 않지만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왜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악에서 떠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요. 짧은 말 한마디지만 거기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죠. 그 지식 많은 사람들에게서 도통 찾을 수 없었던 그 지혜가 그 권사님에게는 있더라고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케이스가 4개 나올 수 있겠네요. 무엇입니까? 지식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지식은 없으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최고는 뭐겠어요?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경우가 제일 좋은 경우겠죠.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뭐겠어요? 지식도 없는데 지혜도 없어요. 그럼 이건 아주 최악이죠, 최악.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조금 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뭐는 있어야겠어요? 지혜는 있어야죠, 지혜는. 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구해야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 어디에도 이 지식은, 이 지혜는 없어요. 누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욥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역대하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셔야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야 일터를 잘 일궈 나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교회를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면 어찌하란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평생 지혜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내 일평생 지혜로운 삶, 그 지혜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8절 하반절에 있었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뭐요?
지혜요. 악을 떠남이 무엇이니라? 명철이냐.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일평생 누가 보아도 지혜로운 삶, 지혜의 삶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팍 새기고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지혜와 명철의 삶을 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